네, 이사야 2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월요일 되시기를 축원하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26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요. 지난 24장부터 이사야의 묵시록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제목이 있는 그 말씀이 진행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그날이에요. 그날.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고요. 심판의 날이고요. 동시에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날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날만 보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날이고요. 삶의 희망이 될 수 있는 날입니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흔들리지 않는 기준점이라는 것. 나침반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이 나겠죠. 북쪽과 남쪽을 제대로 가리켜야 되는데 그렇게 가리키지 못하고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흔들리면 큰일이 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그 자녀들 중에 자녀손들 중에 수험생들이 있는 분들 열심히 기도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들이 하나가 저도 이제 고3 수험생이 아들로 있지만 저는 잘 몰랐어요. 옛날에는 우리는 그랬잖아요.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성적 하나만 딱 보면은 원하는 대학 맞춰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수험생들 시험 잘 본다라고 해서 꼭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견주고 비교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 이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되냐면 고3 수험생들하고 지금 고2 학생들하고 재수를 하면은 안 된대요. 재수를 못 한대요. 왜? 공부 잘하면 되는 거지. 공부 잘하면은 뭐 원하는 대학 갈 수 있는 거지. 아유 아빠 모르는 말씀 하지 마시라고. 왜? 정책이 완전히 바뀐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고3 학생들이 이제 고2로 만약에 성적이 잘 나오지 못해서 재수를 하게 되면은 치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지금 이제 고3 수험생들이 있는 자녀손들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책이 완전히 바꿔지기 때문에 공부도 다시 해야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면은 참 좋겠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근데 학생들의 교육 정책들도 그렇겠지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것들 어때요? 주식이 어때? 뭐 매번 변하고 전쟁은 좀 어때? 매번 또 변하고 나라의 경제 정책은 어때? 또 이거 변하고 저거 변하고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피로감을 주는 거예요. 피로감을 줘요. 힘든 거죠. 문제가 뭐냐? 계속 뭔가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때마다 시간마다 경우에 따라서 바뀐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겠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은 한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야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대. 아니야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대. 아 이게 맞아? 이거 아니야? 그러면서 사람들마다 구원받는 어떤 방법들이 다르다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힘들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26장 말씀을 봤지만은 계속해서 시종일관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날이에요. 그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사람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시대에 따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떤 방향성, 어떤 그런 것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 결코 변하지 않는 원칙이 있다. 시대를 따라서 흔들릴 일이 아니라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날을 바라보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그날. 지금 약간 어떤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목표 하나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조금은 옆으로 갈 수도 있고 좌로도 갈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지 오늘 1절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그날의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십시오. 세상에 흔들리는 규칙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 그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날에 무엇을 하느냐?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하느냐? 보세요. 유다 땅에서 뭐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노래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노래를 부른다.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의 날인데 여러분들 경사스럽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저는 여기서 사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아멘 하실 줄 알았어요.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날인데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의 날이에요. 그럼 구원의 날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노래를 불러야 되죠. 학생이 중간고사를 봅니다. 선생님이 미리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90점 이상 넘지 못한 사람은 모두 맞기로 했습니다. 모두 울상인데 한 친구만 콧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 친구는 뭐예요? 90점을 넘은 친구죠. 나는 안 맞아. 나는 노래를 부를 수 있어. 나는 90점 넘었어. 심판과 구원은 간단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유다 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유다 땅이 중요한 게 뭐냐면 25장까지는요. 계속 땅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땅도 심판받을 것이고 저 땅도 심판받을 것이고 요 땅 저 땅 그 땅 구분할 것 없이 모든 땅이 심판받는데 오늘 26장 유다 땅, 이 땅에서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고 뭐 한다?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왜?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뭘 받으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한 땅이 아니에요.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에, 심판의 때에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견고한 성읍이 있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 여기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세시대의 공성전, 성을 공격하고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말하는 것은요, 구원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가졌는지 가지지 못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성읍을 취했는지 가졌는지 가지지 못했는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슨 구원이 있어 그런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을 이미 취한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봐야겠죠? 그것을 취한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자, 그 견고한 성읍, 구원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읍으로 누가 들어오느냐?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들. 신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의로운 것,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마에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 믿으세요? 윤 목사님 믿으세요? 뭘 보고 믿으세요? 이마에 뭐라도 써 있어요? 신의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노래 아시죠? 초코파이 노래. 말하지 않아도 알아.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 그죠? 믿는 거잖아요.
신의가 있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자들, 신의를 지키는 자들, 의로운 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견고한 성읍에 피할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신의가 있는 자들, 의로운 자들. 3절은 이어서 그 피할 수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3절은요, 전체를 다 밑줄 그으셔야 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 신앙생활하면서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떻게 해서 심지가 견고할 수 있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가 있기는 합니까? 저는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요, 환경의 변화에 굴하지 않고 상황의 변화에 굴하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 자, 이 세상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뭐가 좀 잘 되면 역시 하나님이야. 뭐가 좀 안 되면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심지가 어때요? 견고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변해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심지는 계속 변할 겁니다. 계속 흔들릴 겁니다. 근데 왜 이 심지가 견고한 자가 중요하냐? 여기 나와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여기 보면 내가 심지가 견고한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내가 심지가 견고하도록 마음대로 뭘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심지가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의미해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이 가능하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심지가 견고한 자는요, 하나님이 심지가 견고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흔들리지만 내 심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견고하지 않도록 인정해 주는 분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지를 견고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보이지 않지만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는 것. 하나님, 제 심지가 항상 흔들려요. 제 힘으로 못 잡을 것 같은데 주님, 제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은 가능하시잖아요. 제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 가능하시잖아요. 제 심지를 붙잡아 주세요. 이게 3절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심지를 붙잡아 줄 때에 이제 4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26장에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지가 견고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길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제 심지 견고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 길로 부지런히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구약 성경에는 심지가 견고한 자,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부지런히 갔던 자에 대한 기록이 하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26장 옆에다가 메모를 꼭 해두십시오. 열왕기하 6장이라고 꼭 적어두세요. 거길 같이 보십시오. 그 예가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는요, 누가 등장하냐면요, 선지자 엘리사가 등장합니다. 엘리사와 꼭 세트 메뉴로 같이 등장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엘리사와 게하시라는 그의 사환이 등장을 해요. 이때 배경을 설명드리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계속 전쟁을 할 때마다 누가 이기냐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 이기느냐? 이스라엘은 알고 봤더니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사가 언제 전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전쟁을 해서 적들이 공격할 것인지 전부 다 이스라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누구를 제일 먼저 제거해야 되겠어요? 그 엘리사를 제거하자라는 작전을 펼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그 성을 아람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 15절에 나와요. 근데 거기는 엘리사와 게하시라고 하는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지요. 아침에 게하시가 부지런한 사람인가 봐요. 일찍 일어나서 성 주변을 둘러보는데 웅성웅성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 주변에 누가 있어요? 딱 눈으로 보니까
아람 군대가 이 성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요. 놀란 거죠. 게하시가 놀라가지고 이제 스승님을 찾습니다. 스승님, 큰일이 났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적들이 우리 성을 둘러싸서 우리를 잡으려고 왔습니다. 그게 마치 게하시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처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요. 자기 스승인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나와요. 왜? 우리의 눈으로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렇게 견고한 자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보이는 게 적들이에요. 사방이 다 적이에요. 그런 게하시에게 엘리사 스승이,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게하시야, 적 많아 보이니? 근데 어쩌냐?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해서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마치 나는 중간고사에 90점이 이미 넘어갔어. 너는 90점 미치지. 너는 맞을 것 같지. 나는 괜찮다. 흥얼흥얼거리는 거예요. 스승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게하시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도울 자가 안 보여요. 그러면서 엘리사 스승이 게하시를 향해서 에이구 이 녀석 이리 와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손 붙잡고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6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나와요. 눈을 열어보게 해주세요. 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심지가 흔들리고 있는 거 하나님 저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여주시는 거지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26장의 여호와의 성읍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게하시가 뭘 열심히 해서 그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게하시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그냥 오두방정 떨었어요. 아이고 스승님 어떡해요. 이것만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누가 그 눈을 열어주셨냐면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심지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엘리사와 게하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적들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지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온전히 의지하기만 하면은요, 우리 눈이 열려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성읍, 결코 흔들리지 않은 그 성읍,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성읍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견고한 성읍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올리시고 그것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하나님 어디 있냐고, 세상 제대로 되겠냐고, 세상 망하는 거 아니냐며 그렇게 걱정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지, 변함없는 하나님이시지, 역시 우리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것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견고한 성읍도 구원도 그날에 주실 승리,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날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주여,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그날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빈궁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 목표를 함께 보며 나아갈 때 우리 한신의 가족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혹시 넘어져도 일으키게 하시고, 서로 도와서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걷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